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우리 부총회장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였으면 제가 안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다 은혜 받아놓고 나한테 뭘 어쩌라고. 네, 이런 자리였으면 저는 사양했을 겁니다. 제가 와서 이런 은혜 자리에 오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직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전사님 통해서 교회에 오면서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부총회장님 되시고 또 이런 저는 한국 교회 아직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단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 확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 모습이, 이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다고. 그 말에 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와서 무슨 은혜를 나눌까. 목사님은 뭐 믿음과 동행, 그래서 무조건 그동안에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했던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총회장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사실 제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게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제가 그렇거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께 순종해서 왔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겠거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넌 내 이름으로 살았던 거,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던 거, 그거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10년 담임 개척 목회를 했습니다. 저쪽 경기도 용인 그쪽에 한국 외국어 대학 캠퍼스가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조그만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한 4년 만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4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교만해졌나 봐요. 하나님이 그것도 참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한 8년쯤 됐는데, 그때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지금 동탄 신도시가 됐잖아요. 그때 후보지가 저희 지역이었습니다. 모연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건축했던 거기도 굉장히 한 3배가 뛰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더 늦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당회는 없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모아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늦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장소로 조금 더 넓은 곳에 조금 더 아주 멋있게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다 목사님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딱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더라고요. 한 반은 조금 더 보태서 한 3분의 2는 목사님 지금이 우리 때입니다 합시다 이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개척해서 건축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땅을 사고 건축을 해? 그거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욕심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 안 되면 안 하는 거로, 아니면 하면 다 같이 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일 것 같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저 교회 잘 세우고 부흥하고, 나는 그것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땅 좀 더 넓게 사고 또 교회 멋들어지게 짓고, 그거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 같니? 근데 거기에 제가 맞습니다, 그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뭐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너무 목회자 양심으로 알아서 저는 거기에 대답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모아놓고 우리 없었던 거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왜 목사가 되었는지,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조그만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참 겁도 없이 덤볐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면, 중학교 학생의 수련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내 눈물을 닦아라. 내 눈물, 예수님의 이 세상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 주라는. 그때 어떤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시골 교회니까 교육자도 없고, 이 보건소의 소장님이 저희 학생의 담임 교사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꿈이 뭐냐 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싶으셔서 이제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기아대책기구나 이런 여러 단체에서 했던 그 사진들을 수련회 장소에서 쫙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8월 15일 날 아주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막 비가 넘쳐나서 더 이상 텐트를 칠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을에 빈집이 있어가지고 그 빈집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하려고 식판을 가지고 딱 가는데 어떤 한 그림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배는 이만큼 나오고 나무는 다 말라 있고 그 마른 나무 위에 까마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아이는 여기 막 파리도 막 있고 그런 사진. 까마귀의 눈이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식판을 들고 가면서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딱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이 그 아이 얼굴하고 예수님 얼굴하고 오버랩 되면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져가던 식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이의 눈물을 닦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의 소원이 선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골 농부의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감히 용감하게 인문계를 지원하고 또 신학을 가겠다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 하나 목표를 생각하고 그냥 쭉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려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물거품이 되게 됐고, 아마 지금 같았으면 갔을 텐데 그때 처음 IMF를 겪었을 때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오게 되고 뭐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다 준비했다가 못 가는 바람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려고 또 다시 알아보다가 우리 목양교회에 처음 건축 막 되고 그랬을 때 제가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때 참 우리 목양교회하고 저하고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때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랬다고 하면 제가 또 달라졌을 텐데 그때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되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못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10년.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시 두 번째 건축하려고 하다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때 내가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사임을 이제 말씀드리고 다시 새로운 후임자를 모시고 그런 게 일사천리로 됐는데 1개월 만에 다 됐습니다. 1개월 만에.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그래서 다시 옛날 선교단체를 다 연결해 봤더니 벌써 나이가 많고 아이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막 졸업했고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5살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학교가 붕 뜨게 생긴 거예요. 뭐 국내에서 6개월, 필리핀에서 3개월, 말레이시아에서 3개월 아이들은 학교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좀 붕 뜨게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큰아이는 또 남자아이여서 사춘기도 또 곧 올 텐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내 서원한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대로 그냥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교단 신문에 한 선교사를 이렇게 모신다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전화했죠. 그랬더니 마침 캐나다에 계시던 분이 한국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났더니 이 캐나다가 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았던 거예요. 캐나다의 원주민들. 캐나다 원주민은 세 종류의 원주민이 있습니다. 산에서 수렵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북쪽에 그 얼음집 짓고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면서 사는 원주민들이 있고, 이 세 종류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원주민들을 그동안에 핍박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아이들을 학교에다 모아놓고 교육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성폭행하고 죽여서 그냥 암매장하고 이런 게 지금 오늘날 드러나게 됐거든요. 캐나다가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캐나다 원주민 그런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원주민 교회를 섬기는 거로 하고 그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캐나다라는 낯선 환경, 그리고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그런 어떤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많은 그런 어떤 대우받지 못한, 오늘 우리 한국에서 보면 3D 작업, 그 직업들은 거의 한인들이 그 당시에는 맡고 있어.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는 사이에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아주 굉장히 호되게 겪는 아이들도 많고, 그 아픔을 갖고 있는데 그 한인 2세들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뭐 캐나다 교회가 있겠습니까? 중국 교회가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인들인데, 근데 한인 교회들은 또 다 작아서 그런 여력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 아는 목사들, 선교사들 몇 명 모아서 한번 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급하게 몇몇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거를 내 마음에 주셨는데 함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들 또 아는 목회자들을 좀 모아가지고 작은 교회 한 20명 미만 그런 작은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뭐 한 2-3명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들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찬양팀도 만들고 해가지고 수련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모으니까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PK라고 PKMK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이런 자녀들도 또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아이들을 그냥 수련회만 하고 끝나면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교재를 발간해서 교회들마다 양육할 수 있게 하고, 또 직접 가서 또 말씀 묵상 세미나나 그런 양육을 또 도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과테말라 선교, 그 단기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과테말라는 멕시코 밑에 중남미 중부의 그 아메리카에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옛날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안 갑니다. 그 정도의 경제 상황입니다. 삶의 모습들이.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가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 받고 도전받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 3개월 정도 그런 그 단기 선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학교도 하고 또 월십이나 이런 또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과테말라 선교를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7-8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개척은 뭐 50 돼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무슨 개척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그만 교회를 지금 개척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 인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인사 방법이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사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저희 교회에 한 1년 있다가 저희 교회에 하나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잘 보내는 교회. 나 우리 목양교회도 잘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내는 교회. 저희는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뭐 경험한다고 와요. 뭐 꿈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 잘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말씀 묵상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보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 4년 만에 왔는데 그동안에 왔다 갔던 친구들 만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왜냐하면 올 때를 기다려요. 목사님 오시면 꼭 전화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지금까지의 어떤 이 교회 역사에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아니면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헤롯, 왕궁에서 헤롯 생일잔치 날 죽습니다. 생일잔치의 제물이 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그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4장 13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에 가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상황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서 했었던 그 잔치하고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그 잔치를 아마 비교하신 것 같아요. 헤롯은 왕궁에서 화려한 잔치가 있었고 그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그 풍악이 울렸을 텐데 거기에 사람이 죽는 그런 잔치 같지 않은 잔치, 그게 헤롯 왕궁에서 이루어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내가 마련한 이 잔치는 생명의 잔치다. 내가 마련한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잔치고 많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잔치야.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빈들의 예수님 잔치 같은 그런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의 어떤 제 사역의 앞길이 제 꿈이 있습니다. 빈들의 잔치하자. 사람 보면서 화려한 것 보면서 왕궁잔치 꿈꾸지 말고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 잔치하자.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빈들의 잔치를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지금 걸어온 것보다, 지금 이루어놓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그런 멋있는 그런 빈들의 잔치가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정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제단을 위해서 뿌리셨습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빈들의 예수님 잔치같이 우리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잘 해 오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루어 놓은 것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 갈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멋지게 여러분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멋있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